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나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와 사건과 일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에서 잘 살고 있는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일을 맡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렇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이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가져야 될 의구심인 거죠. 왜 모세를 꼭 그렇게 보내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차라리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게 하실 수는 없을까? 이렇게 성경을 읽는 독자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의심 많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그 바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의심 많은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악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의할 때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 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겐 전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죽어가지 않아도 수명이 닿으면 다 죽게 돼 있죠. 왜 사람이 이렇게 질병으로 죽어가나? 왜 사람이 이렇게 수명이 다 되면 죽나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그 원인을 하나둘씩 찾아가 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각각의 개인의 인생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도 이해가 분명히 갔어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도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하셨지, 완악하게 하셨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왜 저를 보내죠? 이렇게 답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의심 많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신방하셨을 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한다고 꼭 이루어지겠어요? 기도한다고 꼭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를 권하는 사람도 그 겉면의 말을 듣는 사람도 기도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결과에 중심이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물론 중요한데 그 교회의 기능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또 교회에서 어떠한 다른 일을 하는가에 그 포인트가 가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 기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에 성경은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늘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봉사를 통해, 헌신을 통해 나에게 돌아올 것에 중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러나 이방 잡신은 다르죠. 이방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달라요. 왜 한국에서는 구슬을 합니까? 가정 가운데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애군을 몰아낸다든지 하여튼 안 좋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슬하는 것이죠. 굿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예배와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예배 자체가 이유요, 목적이요,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삶이요, 이유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와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필요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나 행위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삶으로 그리고 예식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는 종교예요. 이때 종교라고 하는 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기독교는 종교 아니죠, 당연히.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제3자적인 입장에서는 종교 맞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목적이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요, 하나님을 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게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힘든 길이든 행복한 길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뒤집으면 불행이에요.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뿐이고 우리의 마음이 편한 순간들이 있을 뿐이고 우리의 만족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뿐이지 다 뒤집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뭐가 잘못 하나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아무리 행복해도 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지만 그 강팍하게 한 그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의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의 입장에 서야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바로의 입장에 서고 싶어도 우리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모세의 입장에 서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로든 모세든 너희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예 없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알게 되고 겸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겠지. 그거는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초월자는 모든 것을 다 알지, 초월자는 전지전능하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이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모세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을 주셔서 바로에게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데 갑자기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래서 모세는 반드시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때 25절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대목이에요. 그 가운데 10절, 11절, 12절입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이 살 속에 배이는 거예요. 그런데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할례의 언약이 제대로 준행되지 못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십부라. 그런데 그 미디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할례를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와 십부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모세는 할례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부라는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십부라가 갑자기 모세가 할례를 하려고 했던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 갑자기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십보라 머릿속에 딱 떠오른 그 생각, 아, 할례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돌칼을 꺼내서 그 아들의 포피를 자르는 할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로 모세는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십보라는 알았던 거예요. 아, 그때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할례는 세례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게 곧 세례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행위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처형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할례의 개념은 뭐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린아이의 포피를 자르는 그 행위는 뭐예요? 그 의미는 후손이 그 다음으로 이어갈 때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계획에 따라 그 후손이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에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옛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후손들의 이어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그 인간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설령 바로가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설령 바로와 같은 완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와 세례는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 언약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의 부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 다 목사님 되고 무슨 선교사님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나 바깥에서 조교분이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나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예배예요. 왜 그렇죠?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업원이 음식을 나르던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던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고치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예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러한 맥락에서 같은 일이에요. 교회를 왔기 때문에 교회가 성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이 그 산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인 거예요. 그럼 호렙산 시내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그 곳, 가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호렙산이요, 시내산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고 하는 그 표현은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과정 속에 사람의 손으로 하는 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믿음으로 하는 할례죠. 마음으로 하는 할례죠. 그 할례가 정말로 준행되고 거행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맞죠. 그러나 창세기 1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복이었냐면 이제 나그네로 그만 살아. 땅 줄게.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너에게 줄게. 땅을 소유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죠. 그 옛사람이 죽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할례 혹은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가미가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된 거예요. 이미 자기 부인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어버린 그 옛사람으로, 왜냐하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의심하게 되거든요. 불신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육신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모세가 미디안에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어떻게 이집트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서 왕을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세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왜요? 아직도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로 하여금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옛사람 죽은 거야. 너 무섭지? 너 의심하지? 그렇지만 너는 이미 죽었는데 왜 죽은 네가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의심하고 네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니? 그래서 갑자기 십보라를 통해서 그 모세의 아들을 할례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지.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이집트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아론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이집트 땅에 도착해서 장로들을 설득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사역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밟는 그 한 곳 한 곳 그곳이 다 너희 땅이 되겠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또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걷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 다했을 때, 그 사명이 끝났을 때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약속했던 그 땅을 육신적인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감사한 거예요. 죽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적인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본향, 우리가 원래 있던 곳.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아침에까지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들은, 이 증거거든요. 이게 다 이러한 증거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기엔 너무 늦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그게 아프겠죠? 그렇지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세처럼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묵상하여 그 뜻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목적이고 기도가 목적이에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감하지 않고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고민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말로 읽을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